왕정 성립시대, 왕정 성립시대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시대였냐? 재난과 약속의 땅에서 재난이 일어났죠. 이 사사시대. 그렇죠? 재난의 시대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불가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상 숭배고 똑같이 타락하고, 삼손 얘기해 보면은 결국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 해 시켜줘 버리잖아요. 그렇죠? 나실인인데 이렇게 사사시대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만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나안 족속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그냥 사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당부했죠. 여호수아도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사사들도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렇게 당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그냥 각자 소견에 따라 사는 이 시대.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니까는 왜 우리가 힘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불충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항상 이렇게 공격을 받고 농사 다 근데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이런 괴로움을 왜 당하나,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땐 사사도 보내주셨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지식도 모든 것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들의 눈을 바라볼 때 뭐냐, 쟤네들은 왕이 있잖아, 우리는 왕이 없잖아. 쟤네들처럼 우리가 왕이 있다면 이 왕이 우리를 다 단단히 모아가지고 저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도 정말 이런 전쟁의 위험과 괴로움에서 지켜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정 체제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허락하는데 그 허락이 마지못한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왕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건데, 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섬겨달라, 왕을 뽑아달라, 왕을 뽑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세우신 거예요.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상대하실 때 그 기억하시죠? 첫 번째, 수많은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 사사시대 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지만 이 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하나님께서 막 마음이 풍족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왕을 세워서 너희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마지못해서 그나마 왕이라도 세워야 너희들이 왕을 통해서 내 권위를 인정하고, 이 왕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너희들 목숨이라도 보존하고 이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구속의 이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국가처럼 왕이 세워져서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바로 왕권 성립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안식으로 인도하셨나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길게요. 사무엘 상하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이전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죽는 모습을 보면은 블레셋이 팍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팍 쳐들어오니까 전쟁하니까 자꾸 패배합니다. 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데리고 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법궤를 가져와서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기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와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걸 보면 근데 법궤를 뺏기고 그들이 패배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힘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우하는데 이 당시 어떻게 대우했냐? 그저 육신 가운데 외침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화된 겁니다. 수단화. 언약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증거가 그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민족 쳐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냥 법궤 한번 갖고 와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업이 망하는데 어떡하지? 한번 금식 한번 해볼까? 감사헌금 한번 드려볼까? 라는 심정으로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했다는 게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하나님을 그저 전쟁 막아줄 수 있는, 전쟁 끝나면 소용없어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다 놓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그들이 어떻게 엘리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인데 그들을 이제 제사장을 그 언약궤를 가지고서 전쟁터에 갔는데 패배버렸습니다. 엘리 아들들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서 엘리 아들의 그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네 자식들 부도덕한 거 내가 가만두지 않고 멸할 거야 라는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 예언을 하셨는데 엘리가 그 전쟁에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빠져갖고 엘리도 또 죽어요. 그러면서 사사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이 제사장과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되는 시대를 통해서 옛 질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질서가 종말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강권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가 죽는 모습을 보면은 두려워서 떨면서 실로박에서 전쟁에 과연 어떻게 됐냐, 법궤가 갔는데 그 법궤 어떻게 됐나, 이 걱정 가운데 발발발 떱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전쟁에 패배하고 두 아들이 살해됐다는 얘기, 또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 당시 상황이에요. 실수와 허물로 얼룩진 한 시대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사무엘상 4장 22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없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보면은 이 말이 참 성경에 안 나와.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4장 22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아들 제사장 중에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갈 때 그 비느하의 아내가 이제 만삭이었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내가 충격을 받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내도 죽어요.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 이가봇인데, 이가봇 히브리 말로 이가봇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어떤 절망의 언어고 실망의 언어고 실족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그 가슴 아픈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마지막 끝나고 이렇게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다시금 모세 같은 지도자로 세우셔서 다윗의 통치를 이제 이루시기로 이제 구속사의 시작을 하십니다. 사무엘의 삶은 뭐냐면 이런 타락한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 시대를 상징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냐? 기도 가운데, 서원 가운데 태어나고, 또 그렇게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가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성소 안에서 자라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왜냐하면 그 앞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안 하셨어요. 이 사무엘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하시는 경우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건데, 사무엘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할 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결과를 대비시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사무엘 상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망령된 행동을 봤는데 나중에 알겠지만은 자신의 아들들도 망령된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 심정이 어땠어? 그 사무엘은 항상 돌아다녔어요. 통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자식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이렇게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식, 그러니까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불러서 씁니다. 우리 인간들은 절대 그런 혈통과,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만 자기 자식이나 혈통에 의지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자식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이 제일 큰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래서 그대로 전해져서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전해졌는데, 그 뒤에는 전해지질 못했어요. 많은 사사들 보세요. 사사들 12사사가 있었지만 그 사사들의 아들이 뭔 일을 했나? 기드온 아들은 아주 그냥 형님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자기가 뭐 하려다가 그냥 폭삭 망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고 신앙이지, 이것보다 뭐 좋은 대학, 맹모지 삼천지교회 갖고 아이들 위해서 막 좋은 데 이사 댕기고 뭐 물질 다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잘 듣게 하고 하나님을 잘 인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절대로 자녀들에게 줘야지. 근데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사시대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전쟁에서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언약궤 가져와봐. 왜냐면 언약궤 갖고 오면은 어떻게 했냐?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블레셋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갖고 그 언약궤가 딱 왔을 때 막 요동쳤어요. 사람들이. 아니, 쟤들의 언약궤가 여기 왔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냐? 요 출애굽해가지고 정복 시대를 거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데리고 온 그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정말 전지 능력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왔으니 우리 어떻게 할꼬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쫄아요. 순간 쪼는데 한 목소리가 나서 아니다, 힘내자, 그래갖고 그냥 다 엎어버리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언약궤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하는 언약궤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식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받으러 가끔 와요. 그럼 저는 딱 부러지게 뭐라 그러냐, 공부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모르는 것도 맞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러냐고 저한테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신문대에서 거두시고 정의고 의의가 있는 하나님이지 불법 저지르는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면 시무룩해서 돌아가는 친구도 있고, 다시 어떤 친구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떨어졌잖아요 라고 이제 항의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자식도 그렇고. 하나님은 목적이지 수단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수단화.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왔을 때 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사업 시작했는데요부터 시작해갖고 이번에 뭔 일이 있는데요. 그때만 다급하게 와서 기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저는 그냥 정직하게 기도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정욕적으로 구한 건 하나님 들어주지 마시고 받을 만한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더 굳세어지고 이번 일을 통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 내려가면서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기도 안 받았거든. 예?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수단화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식이나 또 다른 걸 더 우선시 여겼을 때 결국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느냐,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셔요. 어떻게 됐는지.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을 최고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한 장 읽고 싶은 글이 있는데, 사무엘상 8장 한번 읽어봐요. 8장 우리 한번 꼭 읽어봐야 됩니다. 8장. 이게 8장 안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심정과 하나님의 반응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먼저는 9절까지 한번 1절부터 한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꼭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자식들이 똑같이 훌륭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예, 5장에 보면 이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꼭 잘 보셔야 될 게 그들의 요구가 뭐냐면 열방과 같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로 이렇게 한지라. 예,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왜 이스라엘 그들이 원했던 거는 왕을 원했던 것이 뭐 때문에 열방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 야 나도 저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선악과를 보고 마귀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하와가 딱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 상관없이 눈을 들어서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왕이 막 군대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가끔 그냥 사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사사가 짠 나타나서 그때만 도와주고 갑자기 사사는 사라지고. 그러니까는 영구한 쟤네들처럼 형통이 이뤄가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열방처럼 열방과 같이 이게 눈의 이 판단, 그 인간적인 판단,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판단.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듯이 인본주의적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겠다는 선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들어주래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왕 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고 참 가슴 아파요.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게 하다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자. 왜 그렇게 세우자고 했는지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봐야지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도전해요.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읽고 가시는데 어떻게든 그 끌고 가시는 방편이 뭐냐? 왕을 세우자는 겁니다. 왕이 세우는 게 맞아서가 아니라 왕을 세움으로써라도 그들을 구속의 역사를 끝까지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왕권 신수설에서 세기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말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니까 왕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막 호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어요. 중세시대든지 그때든지. 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정치적으로 그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정치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성경을 얘기할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해갖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합당화시키기 위해서인지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까를 보셔야 돼. 정말 보죠. 하나님 심정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그런데 왕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싫은데 하셔. 뭐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속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베푸신 방법이라고 알아야지. 이걸 무조건 은혜 빼놓고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은혜 안에서 우린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도록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접어졌어, 왕 세웠으니까 그냥 따라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워야 했던, 왕을 세우자고 했을 때, 열방처럼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들으시면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10절 볼게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또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며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18절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마다 원래 응답하셨는데 왕 세워놓으면은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 넌 여태까지 네 갖고 살았는데 네 거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왕 할래? 그래도 왕 할래? 그렇게 왕을 딱 택하잖아. 이제 너희들이 팍 하나님하고 부르짖어도 이제 여호와께서 응답 안 하셔. 사사시대처럼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는데,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뜻대로 그 왕은 너희를 치리하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희 소유를 다 가져갈 것이고, 네가 아끼는 거 다 달라고 할 것이고, 네가 하기 싫어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왕을 택하면 그날에 너희가 그 왕 때문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야. 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나라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제 안 이루어진다는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돌아가라 하니라. 가만히 내용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렇게까지 설득. 이 왕 세우면 너랑 나랑 이제 관계 끝이야. 네가 부르짖어도 응답 못해. 이 왕 통해야 돼. 그 왕이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소유 다 가져갈 거고, 가장 좋은 거 뺏어갈 거고, 네 자식들 다 데려다가 전쟁에서 싸우자고 데려갈 거고, 이제 막 이렇게 강압적이고 막 이런 게 이러는데 그래도 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열방과 같이 있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것처럼 따라가야겠습니다. 다른 나라랑 똑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왕이 세워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왕이 세워진 겁니다. 다들 뭐 사울왕, 다윗왕 얘기하는데 그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워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꼭 이 8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이 대화를 읽으시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하나님 제가 정말 가야겠어요. 어디? 미국 가서 공부해야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훌륭한 사람 돼야겠어요. 야, 너 미국 가면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미국 가면은 너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지고, 미국 가면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러는데 가야겠냐? 라고 했을 때 그래도 가야겠어요 라고 하면, 갈 때 과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간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까지 와서 공부했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가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럼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을 때 과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분명한 누군가의 권면이 있을 거예요. 가면 이렇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세상에 엄청나게 좋은 선택들, 세상의 방법, 성공하는 방법들이 쫙 있어서 나도 거기 가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기도할 시간, 내가 신앙생활할 시간이 다 뺏겨요. 그래도 가야겠냔 말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8장만 보면 이런 내용. 예, 그